샬롬. 오늘도 매일 성경으로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 들린 것을 고친 것, 귀신을 쫓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도 언급되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듣거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될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은 게, 그리고 병을 고친 게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광복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잠시 드리고 싶어요. 1945년 일본은 이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의 뉴스와 소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왜요? 해방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항복이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해방이 중요합니다. 해방이요.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특히 죄의 길을 택하여 도리어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세상에 포로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찾아왔죠. 자, 구약부터 계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해방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해방시키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는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외침의 침략, 그런 다른 나라들의 공격과 침략에 우리들을 해방시켜줘, 우리를 구원해줄 다윗의 자손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올 그 사람은 정치적인 왕이어야 했고 해방자여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기다린 것처럼 그분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나라 사이에 있는 정치적인 해방을 이룰 해방자도 아니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해방과 자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해방이에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주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내용으로 묵상 포인트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꾸짖다. 오늘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누군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기 위해 질책하거나 비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국어사전의 의미로도 이 말은 야단치다, 나무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꾸짖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과 39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 39절, 41절에서 꾸짖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뭘 꾸짖으신 걸까요? 뭘 그렇게 반대하고 질책하신 걸까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영향 속에,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냥 귀신 들렸다라는 건 막 머리 헹그러치고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귀신 들렸다는 건 세상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이 뜻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에 매여 있다, 질병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인간이 겪은 신체적인 문제가 바로 질병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신체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향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의 육체가 어느 순간 연약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영향 아래 있지 않아 생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시고 질책하시고 비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꾸짖음을 당해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혹은 내 의지대로 사로잡혀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목사님 귀신 안 들렸어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여전히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없는 내 삶의 영역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꾸짖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돼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할 그 영역, 회복돼야 할 그 영역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꾸짖는다라는 건 혼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꿈이든 우리의 비전이든 우리의 경제의 활동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먹고 사는 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직도 꾸짖음을 당할 삶의 영역들,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면서 꾸짖어야 할,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계속 우리와 계셔 주시길 바랬어요. 예수님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라도 안정적으로 그 장소와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나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로 왜 하나님은 이끄셨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처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역할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쁨의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케 하심의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허투루 부르신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기록하고 그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